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61쪽, 62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니 이 사람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개인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금고 앞에 앉아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했다 합니다. 매 순간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얼굴이 부끄러웠고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입니다.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추리라. 다니엘 1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의사는 그 후로부터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를 이용하여 사랑하여 주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여 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돈을 세고 그날 영혼 구원받은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이를 보람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잘 되고 있다는 간증입니다. 전도를 명한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귀한 전도자, 천국의 VIP가 된다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죠. 한 곳에서는 예수님이 배척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금방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을 파송해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그렇게 순서를 배열했을까?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주로 기적 이야기를 많이 쓰고 치유의 이야기가 많다. 병 고치는 이야기,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뭐 비유로 가르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은 비중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치유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요? 죽은 아이를 달리다 구음해서 백부장의 딸을 살렸어요. 근데 백부장의 딸만 살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옷자락 만진 혈루병 12년 앓던 여인도 고쳤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고의 극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최고의 기적과 능력의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고 이보다 더 큰 메시아가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예수님의 일을 기록하고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디벨라, 여기 막달라 마리아 고친데 게라세 가버다움 이쪽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부근이고요. 여기가 어디에? 가나라는 곳이에요. 가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최초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기적을 일으킨 거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기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가면 포도농장, 그러니까 여기가 좀 산등성 이런 데 포도농사도 짓고 그런 데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큰 곳이 저 가나 밑에 나사렛이다. 그래 나사렛에 왔어. 이 나사렛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죠.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려서 시골에 크면 누가 어디 가서 잘 돼서 오면 그걸 같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랬대. 그렇죠? 나사렛에서 같이 예수가 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니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해.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면 야, 너 어디서 배웠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해당에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여기는 4대 절기에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각 마을에는 해당이 있다. 각 마을의 해당은 레위인들이 관리하면서 거기서 성경 교육과 오늘날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평상시에는 학교고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곳이 해당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당 그러죠. 예배당. 전에는 이제 예배당 그러다가 요즘 그렇게 쓰지 말고 교회당 이렇게 쓰자. 그러니까 그 해당이 그 해당이야. 유대교의 해당.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그 고향 사람이 보기에는 그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서 이런 것이니 사람들이 지혜 있는 어떤 것인가 그 손으로 기적을까 다 의문인겨. 얘 옛날에 어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밌잖아요.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이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세번역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러고 배척하는지라 예수를 개역성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달갑게 여기지 않은 이유 간단한 거야. 쟤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 그 얘기예요. 제 형제들 지금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갖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식 결혼하고 여기 줄줄이 낳은 애들이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넷은 낳은 거야. 그렇지? 최하 여기 보면. 그리고 그의 누이들, 딸들도 있었어. 응? 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들, 여동생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마르다 같은 여자들이 더 많았대.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집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다. 세상에서도 그 있잖아요. 어디 가서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거 잘 인정 안 해주잖아. 누구야 그러고. 우리 오늘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만 병자에게 손을 얹어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신 것밖에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자, 이 비교야. 오늘 6절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혈루병 앓는 여인도 예수님 너 왜 내 옷 만졌냐? 갑자기 옷만 만져도 고칠 것 같았습니다. 병이 나갈 것 같다는 고백이야. 어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신앙 고백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이 해결되는 일은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다. 왜 여기서도 손을 얹어 병 고치고 치유받는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이 손 얹는 걸 인정했겠냐고. 응? 예수님이 고치면 나을 것 같으니까 고쳤지. 여기 예수님을 그냥 누구 아들 아니 하는 사람은 안수해 주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마을에서 두루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 예수께서는 마을들을 그랬어. 여기서 나와서 다른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만 가지지 말라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파송해 보는 거예요. 자기 서명을 맡겨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이 나중에 야 이거 나 죽은 다음에 제대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둘씩 보냈다고. 둘씩 보냈다. 모든 어떤 교육은 둘씩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중요한 것은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무슨 권능입니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 뭐냐? 오늘 이 제자들과 오늘날 목회와 오늘날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어.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똑바로 하지만 우리를 언제 잡아갈지 몰라.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지 몰라. 그런 면에서 제가 성령 강림주를 맞으면서 계속 찬양도 성령 받으라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귀신도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명하기를 길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다니지 말고 전대나 동전도 넣어가지고 가지지 말고 다만 신발을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 오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념무상 불교 용어지만 무소유,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욕심이 생긴 순간부터 우리가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아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소유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적당히 욕심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신발은 신때 옷도 한 벌만 갖고 다녀라. 그래 다니다가 헤어지면 누가 줄 거 아니야. 옛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 목사들이 굶어 죽는 건 못 봤다고. 시골 교인 3명 있는데 가서도 그냥 다 살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응? 힘들긴 하지. 응? 욕심을 버리면 누군가 공급해주고 누군가 줄 것이다.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너희들이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면 너희들을 초대해서 그 집에 과거 용어로 유숙하게 거기에 그냥 살면서 지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축복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축복권. 어떤 분이 목회자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건 그 다음에 누가 갚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갚아줘. 하나님이 갚아줘. 그래서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접을 잘 하세요. 또 목사 대접 잘하면 목사님 자기 대접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될 테니까 그냥 대접을 잘 하세요. 손님도 대접 잘하고 교회 예수님도 대접을 잘하고 예수님 대접 잘하는 건 뭐 여러분들한테 자꾸 헌금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만 헌금도 좀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잘하더만 내가 우리 교인들 여기 보면서 주일날 음식 사주는 거 보거든 최고 잘하는 건 음식 사주는 거. 뭐 우리가 다 나눌 수 있으면 잘 나눠서 음식 나누는 데서 정이 나오는 거야. 거기에 사랑이 나오고 그런 대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게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대접하고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안 되면 육신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 아주 가난한 분이 11조를 아주 조금 하는 거예요. 가부가. 그러니까 그 교회에 아주 부자 장로님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부자 장로님이 가서 그랬대요. 내가 11조 해주고 할 테니까 그거 너 사는데 딱 쓰라고 그랬더니 젊은 이 가난한 집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 장로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축복받을 통로를 왜 장로님이 차단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11조하고 하나님께 예불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그 집에 가서 거하라라는 거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어느 곳인데 너희를 영접하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영접하지 않거나 그곳을 떠날 때는 너는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고발할 증거물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가감히 떠나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고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가라는 얘기는 아예 마음도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곳은
하나님이 악으로 갚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제자들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 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지, 제자들이 그냥 우리 사투리로 메칼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 제자들이 예수를 보낸 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능력을 줘서 보낸 거야.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목소리를 가진 앤더슨은 무대에서 노래하던 중 청중이 모두 넋을 잃고 도취되어 노래가 끝날 줄도 모를 정도로 그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명성이 높은 만큼 부도 쌓였습니다. 그의 무대에 출연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교섭을 해야 할 정도로 명성을 높아져갔고 기립박수가 환호가 있었지만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고독하였습니다. 그때 팬으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리아 앤더슨, 당신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읽는 앤더슨은 전지에 감전된 것처럼 떨며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자신의 명예와 부가 위대한 줄 알았을 때는 죽고 싶도록 고독했지만 주님이 위대한 것을 깨닫고 나니 기쁨이 오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망과 환희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헌 후 기립박수를 보내는 청중을 향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변화시킨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 성탄 카드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배척받았지만 제자들이 간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독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나가 주를 전하고 하나님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